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전해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또 암송하십시다. 뭘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같이 읽다 보면은 이 토시도 이상하게 틀려 돌아가는 것 같고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좌우지간에 자주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면에서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하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 11, 12절 계속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 멋진 정말 완벽한 기도, 우리 신앙인을 위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하고 꼭 기도해야만 할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전부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내용의 기도와는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암송은 안 될지라도 자주 봉독을 하도록 해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시 봉독하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다시 9절부터 서서히 더 상세하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 특징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역사 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했고 또 가나안족이 또 그랬고 또 고린도 시가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특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역사상에 그 많은 그런 도시들이 음란으로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참 멸망당할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아니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육신을 참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구별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 맞으면 아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런 성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의 부담을 안 느끼시나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나. 왜? 우리 육신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천사도 아니고 우리 육신은 항상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질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육신의 노력으로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말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역시 희락의 그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늘 참 애독하고 애송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렵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맞춰줘야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불평이 안 나오고 불만이 안 나오고 감사하면서 기뻐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한순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 인생이기 때문에 약하고 약해서 이렇게 안 돼요.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그것은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뭐라고요?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지고 저것도 맞춰지고 저것도 이것도 맞춰지고 해서 감사하다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하박국 선지자같이 이런 모든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심리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끝까지 우리 가사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한번 돌려주세요. 내가 매일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그래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심리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까지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여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분명하게 인정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러므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육신의 혈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이요 자매가 되는 것이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세상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말씀해 보니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읽어보십시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에 나타내었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로 인한 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예, 다윗이 다윗된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다. 예, 다윗이 믿음이 유대해서라기보다도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했어요. 예, 시 51편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정말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그런 회개를 드린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우리가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저가 회개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나중에 참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회개 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회개를 멀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글쎄 회개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 후렴만 다시 한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정욕은 지나가고 지나간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십시다. 시편 144편 4절 말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사람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그 다음에 시편 109편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욥기 20장 8절에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랬어요. 지나가고 지나가는 인생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참 우리 믿음의 그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교육실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사진 찍은 그 사진이 걸려 있지요. 여러분이 그 교육실에서 늘 보셨겠지만은 언젠가 어느 때인가 그 주일날에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 그 들지 않은 이들도 물론 계시는데 거기 보면은 손정선 권사님이라든지 또 김옥순 권사님이라든지 또 누구야 옛날에 분들 다 나오죠. 황영아 집사님이라든지 또 뭐 온영승 집사님이라든지 유선우 집사님은 거기 사진이 없는 것 같다. 뭐 고유철 집사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좌우지간 사진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빠진 분들이 있고 한데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잠깐 지나간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만 그런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입니다. 맞지 여러분? 우리도 지나가요.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도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긴 날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날이 그렇게 많은 날들이 아니고 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심씀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됨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그 후로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하나님 섬긴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정도로서 좋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아, 이런 정도면 이게 뭐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이 참 될 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 마음의 부담도 느껴지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예,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의 이야기 읽어보십시다. 예, 에녹이 뭐라고 했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느니라. 예, 대단하죠. 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참 유일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인정받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이 나와요. 11장 6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맞으면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 우리가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 여러 군데서 나오죠.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의 강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의 17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올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겠나 생각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역시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도와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찬송 부르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3절만 다시 한번.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또 다른 찬송이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것까지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무엇 달라고요? 믿음 주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6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죠. 농부시라고. 농부시라고 했고요. 농부이신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농부이신 주님이 포도나무 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열매 맺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농부는 바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만 우리가 늘 기억해도 열매를 맺어야지. 주여 나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이제까지 잘하시고 잘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나는 더 잘해야 한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나야 한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령한 면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 키가 안 크네 하고 안 달라 하는 것을 늘 보는데 키도 물론 커야 되지만은 그 육신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자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심령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것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9월달이 이제 됐고 벌써 9월 3일이죠. 9월 11일 날이 재판일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우리 마음들이 사실 이 재판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재판일은 다가오는데 재판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조금 더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재판에 이기고 지고 떠나서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